열심히 했으면 서울대학 갔지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이상하게 대가 갔어요. 서울대 안 가시길 잘하셨어. 서울대 가셨으면 출가 안 하셨어요. 그렇죠. 이거 그래서 어머니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서울대학을 못 갔어요. 이제 어머니 핑계 대지 그죠? 예, 이제 이야기를 자꾸 이상하게 하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오원에 대해서 이제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원은 흐름이다, 그죠? 그래서 오원의 흐름, 이제 요게 우리 좀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한 거는 우리가 그죠? 오원을 살펴보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오원을 통해서 궁극적 행복의 열반을 실현해야 되잖아,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죠? 니까야에 나오는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오원은 우리 저 상육다 니까야 22번째 상육다에 그죠? 그래서 오원 상육다가 있습니다. 칸더 상육다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그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오원을 통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길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3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8장 찾으시죠? 네. 나는 누구인가 초기 불교 인간은 오원 이해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 제 이야기가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있잖아요. 우리 특히 상육다니까야 온 상응에 경이 159개가 나타납니다. 오원에 관계된 가르침을 우리 그 아난다 존자부터 해서 그죠? 159개를 묶어 가지고 하나의 그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다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6쪽입니다. 자, 이 정도로 오원의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상육다니까야 무더기 상육다에 포함되어 있는 159개 경들을 몇 가지 기준을 채워서 분류해보죠. 이거 참 이때는 제가 빨빨할 때거든요. 2008년도 이때 이거를 해서 2009년도에 이제 번역해서 냈으니까요. 지금부터 10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50대 그죠? 초반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휙휙 잘 돌아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 요새 지금 해라면 이러면 못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159개 경을 쫙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몇 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크게 그 159개 경을 13개 문맥에 의해서 그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러니까 13개로 그 분해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 기준은 차시죠, 그죠? 첫 번째 기준은 오온으로 나타나는가, 오치온으로 치착의 대상인 무더기로 나타나는가 하는 기준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무상고 무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거. 세 번째는 여모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 혹은 여모 이욕 소멸 구문이 어떤 문맥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네 번째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문답의 정인구가 어느 경들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데 무상고 무아도 문답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고 그냥 무상고 무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 그때만 해도 머리가 잘 돌아갔죠, 그죠? 이제 그걸 했고요. 자, 다섯 번째 기준은 유신견이나 내끝나 나의 자아 등의 구문이 나타나는 경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해서 이런 기준을 세워서 13가지로 분류해 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치온을 쓰라는 경은 쭉 보면은 12개의 경입니다. 159개 가운데서, 그죠? 그러면 온, 오치온 둘 다를 쓰라는 경이 10개 경이고요. 요거니까 처음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온을 쓰라는 경, 위에 22개 경을 제외하면은 137경은 오치온이 아니고, 그죠? 오온만을 쓰라는 경은 137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상만을 쓰라는 경이 그 개수를 찾아보면 17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만을 쓰라는 경은 15개가 됩니다. 무아만을 쓰라는 경은 11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온의 여모, 유욕, 소멸을 쓰라는 것은 이건 이제 안 적어놨는데, 그 대충 보니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8개쯤 됩니다. 그죠? 그럼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다 쓰라는 경우는 많습니다. 34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상고, 무아에다가 여모, 유욕, 해탈, 구경해탈지를 쓰라는 경우는 이건 또 그 개수를 안 적어놨네. 대충 한 10몇 개 되는 것 같죠? 그죠? 그럼 무상고, 무아를 문답으로 설하시는 경도 대충 보니까 한 10개가 넘는 것 같고요. 오온에 대한 유신견을 설하시는 것은 적어놨는데 16개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오온은 내 것나 나의 자아가 아님을 설하는 것이 19개. 그럼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의 잠재 성향을까지 설하신 경이 7개. 됐죠, 그죠? 이제 이렇게 159개 경을 크게 한 13가지 기준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걸 다시 이제 10가지로 딱 줄여서
그죠? 많이 나타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가운데 제일 많이 나타나고 중요한 것이 무상고 무아를 설하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들이 이래 된대죠. 모두 오늘 무상고 무아를 설하고 있는 경은 34개고요. 무상만 나타나는 것이 17개, 고만 나타나는 것이 15개, 무아만 나타나는 것이 11개, 합쳐 모두 27개죠. 그죠? 77개죠. 77개에는 무상, 고, 무아 이 셋 중에 하나가 다 들어있거나 다 들어있거나 하는 그런 경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무더기 상용자 159개 경들 가운데서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경들이 오온의 무상, 고, 무아를 설하고 있다. 됐죠? 그게 왜 오온을 설하셨는가가 이제 드러나죠. 나라는 것을 오온으로 색수생식으로 쫙 해체해놓고 보면 뭐가 드러난다는 겁니까? 부처님께서 무상, 고, 무아를 강조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체해서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그 제 말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제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편 유신견은 오온에 대해서 깎아져 오온이 나다, 오온을 가진 것이 내다, 내가 오온 안에 있다, 오온이 내 안에 있다 이러면 오온 각각에 대해서 네 가지로 봅니다. 그러면 5 곱하기 4는 20가지죠. 그죠? 그래서 대승경전에도 유신견은 20가지 유신견이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그런 거로 해서 쭉 그걸 해놨고요. 그러면 이 유신견을 극복하는 것은 이 가르침은 오온 무아와 상통합니다. 그렇죠. 그죠? 유신견을 극복한다는 것은 오온이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19개 경들은 결국은 뭡니까? 오온 무아와 이제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내 것,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 뭡니까?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과 자만의 잠재성을 쓰라는 경 7개죠. 이렇게 합쳐보면 이들 42개의 가르침도 무상고 무아의 영역에 넣을 수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뭡니까? 159개 경들 가운데 무려 119개 경이 전체의 4분의 3이 뭡니까?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가르치는 설하고 계시는 가르침은 굉장한 발견입니다. 이제 더 분명해지죠. 이때까지는 뭡니까? 저 강목스님 구라치는 거 아닌 거죠? 온 하면 무상고 무아인데, 그죠? 실제로 159개 중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중에 우리 12처로 또 가봅시다. 오늘 저녁 할지 내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보면 12처는 248개 경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179개가 12처의 무상, 고, 무아를 설하는 가르침입니다. 됐죠? 그 비율이 비슷하죠? 그죠? 248개 중에 179개 경이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설하는 가르침이고, 여기서는 뭡니까? 159개 중에 119개가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설하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를 온으로 해체해서 보기, 그러면 뭡니까? 세상을 12초로 해체하는 가르침. 이건 결국 뭘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왜 드러내십니까? 염오, 이욕, 해탈, 구경해탈지를 통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과정을 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상고 뭐 알아서 막이요. 만일 무상고 뭐고 그거 알아가 막이요. 그거 목적이 있겠죠. 그죠?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보물해서 염오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염오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염오가 일어나면은 탐욕이 빗발입니다. 탐욕이 빗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탈합니다. 해탈하면은 해탈했다는 구경 해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초기경의 특히 온척의 제행관 또 5온 12처 18개 내 문제와 세상의 문제에 대한 가르침은 바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이 6단계의 가르침으로 기결됩니다. 6단계는 뭡니까? 1번 5온이나 12처로 해체해서 보기, 2번은 무상고 무아, 3번은 염오, 4번은 이욕, 5번은 해탈, 6번은 구경해탈지. 제하고 많은 사람 이거 수천 번 들었죠. 제가 이걸 몇 번 떠들었다 했어요. 8,000번을 떠들었어요. 여기서 오늘 지금 처음 떠드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계속 한 100번은 떠들겠죠. 그죠? 그죠? 초기 불교는 뭡니까? 궁극적 행복이 뭐라 했습니까? 열반의 실현을 했죠. 열반은 어떻게 실현하는가? 열반은 어떻게 실현하는가? 문득 실현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열반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6단계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죠. 제가 영어로 번역된 게 여기를 봤지만요. 이렇게 초기경에서 열반을 실현한 방법에서 6단계의 가르침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해난 사람이 세계에서 제밖에 없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고 제밖에 없어요. 저도 놀랐어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왜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다고 그냥 말로 해서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러면 웃기고 일할까 싶어갖고 이거를 다 159개 경을 해갖고 있잖아요. 일하고 지금 막, 그죠? 뭐를 몇 개고, 뭐가 몇 개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교육과 좀 댕겼거든요. 그 산수를 조금 한 게, 이거 조금 도움이 됐다 싶으시죠. 그죠? 예. 그래서 특히 5온하고 뒤에 나오는 12처에서는, 5온에서는 159개 경, 12처에서는 248개 경을 가지고 다 이렇게 무상고 모아에 초점을 맞춰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는 159개 중에 119개가 무상이나 고나 모아에 관계된 가르침이고, 뒤에서는 248개 중에 179개가 무상이나 고나 모아에 관계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몇십 개죠. 30, 40개는 이제 여모, 이욕, 해탈, 궁해탈지로 연결되고요. 12처에서도 수십 개의 경이 여모, 이욕, 해탈, 궁해탈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그런 핵심되는 경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법이 있다 했죠. 첫 번째 설법은 사성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설법은 오온, 무아를 말씀하시는데, 이거 딱 여기입니다. 무상고, 무아, 여모, 유혹, 해탈, 궁해탈지. 요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오 비구가 아란이 됐습니다. 5명이 부처님 이 오온, 나를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아, 여모, 유혹, 해탈, 궁해탈지. 요 가르침을 듣고 오 비구가 아란이 됐습니다. 첫 번째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는 전부 예루가를 얻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루 건너서, 그죠? 예루가를 얻었는데, 오온에 관계되는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아, 여모, 유혹, 해탈, 궁해탈지. 요 가르침을 듣고 아란이 됐습니다. 세 번째 설법은 한 달 뒤쯤인 것 같아요. 우리 1000명의 비구 있잖아요. 우리 그 불을 섬기던 바라문들이 다 출가해서, 그죠? 그 1000명의 비구들한테 부처님이 12처를 말씀하셨어요. 12처로 해체해서 보기, 그죠? 거기서는 12처 고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모, 이욕, 해탈, 궁해탈지를 통해서 1000명이 아란이 됐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거는 조금 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1000명이 아란이 됐겠는데 번역하면서 있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야, 1000명이 아란이 되고도 남았겠다 싶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왜 나는 없었을까? 그죠? 그렇죠. 왜 없었겠어요? 엉뚱한 짓을 많이 해갖고, 그죠? 그러니까, 우선 그렇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이건 뭐 굉장히, 뭡니까? 위력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아, 여모, 유혹, 해탈, 궁해탈지, 이 과정은 있잖아요. 1000명이 아란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고요. 그 바람 주는 가습 삼형제라 그러잖아요. 그죠? 제일 마탱이 우르웰라 까사빠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누구 있는가 하면은, 그때, 우리 그러니까 왕사성에 그 왕이 누구 있어요? 빔사르지, 그죠? 빔비사라 왕의, 요새 말로 하면 왕사였어요. 바라문이니까, 그죠? 인격도 뛰어나고. 그런데 어쨌든 부처님 가만히 봐서 부처님 제자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1000명이 빔비사라 왕한테 이제 부처님 깨달으시기 전에 약속을 했잖아요. 빔비사라 왕이 부처님 보고 너무 감동을 해갖고, 수다는 파트 나오잖아요. 나한테 와서 군사령관이 돼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출가자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서 출가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감격을. 그런 대신에 당신이 분명히 깨달을 사람이다. 당신이 깨달음을 성취하시면은 내한테 와서 설법을 해달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인연을 만들어서 1000명, 비구 1000명을 데리고 가는데 다 뭡니까? 1000명 중에 최고 그게 왕사였던 사람이라요. 그러니까 이제 왕사성이 벌컥 좀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막 웅숭숭했겠지, 그죠? 그래갖고 이제 딱 이렇게 갔는데, 진짜로 보니까, 그죠? 이제 머리 빡빡 깎고 있잖아요. 부처님 제자가 되어 왔어요. 그래, 너무 혼란스러워갖고, 자기 왕사였던 사람 있잖아요. 부처님 그때 35살 때였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부처님 오니까, 그죠? 막 혼란돼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고 있잖아요. 바라문이 딱 나오고, 예? 부처님께서는 저희 스승이십니다. 딱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 발에다가 뭡니까? 딱 3번 절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왕이 막 뿅 가버린 거래요. 그래갖고 왕부터 하고 대신들부터 하고 주석에 보면 10만 명이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고. 이런 출가는 아닌데 10만 명이 이제 불교 신자가 됐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제가 신도가 됐다고. 그때 10만 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인구 전부겠죠. 그죠? 중요한 인구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으시고 한 달 만에 어떻게 됩니까? 인도에서 제일 막강하던 마갈타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가다가 왕사성이 뭡니까? 예, 부처님의 왕부태에서 그죠? 부처님이 제자가 되는 일종의 그 사건이죠, 그죠? 예, 그래 되는데 1000명이 뭐 듣고 알아냈대요? 12처의 그죠? 무상고무와 그죠? 그다음에서 염호, 이욕, 해탈, 궁해탈지를 통해서입니다. 이 위력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비국은 뭐를 듣고 깨달았게요? 오의 무상고무와 염호욕, 해탈, 궁해탈지는. 그다음에 부처님 아들 누구였습니까? 라울라 존자. 라울라 존자도 아란이 됐죠. 20살 때 딱 비우게 받고 몇 달 뒤에 아란이 됐습니다. 라울라 존자는 무슨 가르침을 듣고 아란이 됐을까요? 에? 아이고 내 새끼 이라고만 문득 그냥 아란이 됐을까요? 에? 아니죠. 그죠? 라울라 존자는 재밌어요. 오온과 12처 두 개 다의 무상고무와 염호욕, 해탈, 궁해탈을 통해서 아란이 됐습니다. 이 책에 다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저 5온 12처로 있잖아요. 내 문제, 세상의 문제, 그래서 5온 12처로 해체해서 보고, 그죠? 무상고 무하라는 거를 보고, 그죠? 그래서 염오가 일어나고, 이욕, 해탈, 궁해탈을 통해서 6단계를 통해서 해탈 열반을 실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놀랍고 굉장한 거는 뭡니까? 세상 그 뛰어난 학자를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시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게 아마 150년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일본 학자도 없어요. 한국에도 없어요. 한국에는 본래 이게 몰랐으니까, 그죠? 근데 그걸 누가 지금 이거를 갖고 이렇게 막 구라를 치고 있어요. 예. 어쨌든, 아니, 그 실상이 없는 이야기 지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머야, 어떤 스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 스님이면 전부 이거 보고 그래 됐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 자기가 뭐 이랬다면 뭐 존경하면 되지 뭐.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이제 119개가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합니다. 결국은 138쪽 제일 밑입니다. 오온 무아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그죠? 라다 상류따라는데 그다음에 견해 상류따, 와차고따 상류따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찾죠? 그 줄 끊어 보십시오. 여기에 포함된 예를 들어 라다 상류따 46개경, 그죠? 견해 상류따 96개경, 와차고따 상류따 55개경인데 전부 오온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 뭡니까?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제 상권 전체에서 오온을 주제로 한 것들은 적어도 356개로 이런 거 말랐고 이런 숫자를 적었을까요? 이거는 그 산수 교육과 좀 댕긴 게 좀 영향. 왜냐면 그죠? 뭐 객관적인 자료를 그걸 해야 있잖아요. 그죠? 무상고무와 염호욕, 해탈, 궁해탈지 있잖아요. 이게 좀 왜냐면 처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뢰가 갈 것 같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자꾸 이제 이걸 시간도 없는데 이거 갖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고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뭡니까? 이번에 제가 적어놨죠, 그죠? 무상고 무아를 통한 염호, 이욕, 해탈, 궁해탈지. 제일 앞에다가 해체를 딱 넣으면 6단계죠.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아, 염호, 이욕, 해탈, 궁해탈지. 그죠? 자, 위에서 언급한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설하는 경들 34개 가운데 28개의 경들이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 보아서 이것을 염호하고 이욕하고 그래서 해탈하고 궁해탈지 생기는 정구로 구성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중에 무상경 하나를 인용해 놨습니다. 요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부터 요 뒤쪽 제일 위에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상하고 느낌은 무상하고 인식은 무상하고 심리의 현상들은 무상하고 아름아리는 무상하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램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무상고 무아가인데 무상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무상 하나가 강조되고 있고요. 그럼 염호 나오죠? 그죠? 염호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 밑에 보면 염호하면 탐욕이 빗발한 데 있죠? 이 탐욕이 빗발한다는 걸 중국에서
이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떠날 리자에 탐욕이라 할 때 그 욕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빗발이고 탐욕이 빗발하면 해탈한다. 해탈이고요. 그럼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이거를 저는 구경해탈지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구경해탈지의 내용 정의가 뭡니까?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마쳤다. 다시는 어떤 논리로 태어나지 않는다. 이게 구경해탈지의 내용입니다. 됐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수백 군데가 이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140쪽입니다. 본경을 위시한 28개 경들은 오온의 무상고 무화를 통찰하여 오온에 대한 염호, 유혹, 해탈, 구경탈지를 설하는 전형적인 경이다. 이미 이제 이렇게 라울라 상무따 등에서도 누차 밝혔지만 여기서 염호, 유혹, 해탈, 구경탈지는 차례대로 강한 윗바사나 도, 과, 반조를 뜻한다. 됐죠?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그죠? 염호는 윗바사나의 지혜입니다. 그 중에서도 윗바사나의 지혜는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입니다. 그 중에서 강한 윗바사나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욕은 도의 단계. 도라는 건 뭡니까?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 그죠? 4가지 도입니다. 과는 뭡니까? 예류가, 일례과, 불안과, 아란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구경해탈지라는 것은 이거를 반조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석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이제 염호란 염호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으로 강한 윗바사나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강한 윗바사나는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가운데 공포의 지혜, 위험을 관찰하는 지혜, 그 다음에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 그럼 그걸 보면 4번, 5번, 7번, 9번에 해당됩니다. 이 가운데 6번이 자체가 염호의 지혜입니다. 그죠? 요 책에는 지금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가 아마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가면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제목만 이렇게 적어놓은 데가 이렇게 나타날 텐데 예를 들어서 464쪽 빨리 요거 딱 잡고 있잖아요. 464쪽 저 뒤에 부분 한번 보십시오. 464쪽에 보면은 그 어떻게 됩니까? 도따금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돼 있죠. 거기에서 한 서너 줄 밑에 내려가면 일반적으로 윗바사나를 닦을 때 생기는 지혜는 모두 10가지로 정리되는데 그래서 명상의 지혜, 생멸의 지혜, 무너짐의 지혜, 공포의 지혜, 위험의 지혜, 역겨움의 지혜,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 깊이 숙고하는 지혜,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 수순하는 지혜. 됐죠? 여기까지 윗바사나의 지혜인데 이 가운데 4번, 5번, 7번, 9번이 강한 윗바사나를 했죠. 당연히 6번은 그죠? 역겨움의 지혜니까 이거는 그죠? 염호의 지혜니까 이거는 강한 윗바사나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후반부에 있는 그죠? 그 윗바사나의 지혜 10가지 중에 뒤에 있는 게 더 강력하겠죠. 그죠? 예. 이제 그거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호가 일어난다는 것은 강한 윗바사나의 지혜가 일어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되고 다른 식으로 하면 뭡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정인굴에서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윗바사나의 지혜를 일으키려면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윗바사나 수행하면 이 10가지 단계가 청정도론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에서도 9장에서 제가 잘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그게 되고요. 그 다음 청정도론에서는 뭡니까?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이 이죠. 우리 이 윗바사나의 그걸 하는 5가지 청정으로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공부 모임에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해갖고 우리 벌써 한 2년, 3년 걸려가지고 이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그 청정도론 해당 부분을 특히 이제 21장 부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염호란 강한 윗바사나를 뜻한다. 윗바사나의 지혜를 뜻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탐욕의 빗바람, 즉 유혹이란 도, 즉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를 뜻한다 했습니다. 탐욕이 빗바람으로 해탈한다는 것은 탐욕의 빗바람에 의한 도에 의해서 해탈한다는 것은 과를 설했다. 그게 우리 도가 일어나면 바로 과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류도가 일어나면 예류가, 일례도가 일어나면 일례가. 그래서 예류가, 일례가, 불안과 아란과를 여기서는 해탈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해탈하면 해탈했던 지혜에 뜨는 건 반조를 설하셨습니다. 우리 초경에서 항상 보면 뭡니까? 우리 특별한 경지를 정득하고 나면 반드시 그거를 반조해 보고 계십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구경해탈지를 해서 그죠? 궁극적인 경지를 반조해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석을 인용하면 다음 같다. 염호는 강한 윗바사나고 탐욕의 빗바람은 도이고 해탈지기는 과의 해탈과 반조의 지혜를 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주석서에 있는 그대로 알고 봄으로는 얕은 윗바사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요 앞 단계로 그죠? 알고 본다는 것은 이제 얕은 윗바사나의 지혜를 뜻하고 이 알고 봄을 통해서 염오가 일어난다고 그죠? 강한 윗바사나가 일어난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걸 해서 한 번 더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142쪽에 보면, 그죠? 첫째로, 염호는 니피다를 옮긴 것이 되었습니다. 이건 좀 더 자세하게 있잖아요. 그죠? 니피다는 니스하고 위드, 여기서 나온 거죠. 중국에서는 염이나 염리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오로 했고요. 다른 말로 지혜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염오의 지혜를 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말 그대로 강한 윗바산을 뜻한다. 그래서 밑에도 주석서는 염오란 염오의 지혜를 말하는데 해놨죠. 그죠? 예, 그리고 10가지 강한 윗바산, 10가지 윗바산의 지혜 가운데 후반부의 강한 윗바산의 지혜를 뜻한다 했고요. 이욕에 대해서는 위라가를 옮긴 것에 대해서 144 쭉쭉 설명했죠. 그죠?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소멸은 우리 앞에서 봤죠. 니로다. 대부분 문맥에서 열반을 뜻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과의 지혜라고 이제 그렇게 그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딴 게 보면 그냥 무상이다, 고도와 무하다 하는 것도 있지만 문답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 무상고 무하를 설하는 경들 34개 가운데 14개의 경들은 무상고 무하에 대한 교리 문답의 정인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는 뭡니까? 우리 무하의 특징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우리 오비구가 아라한과를 얻은, 그죠? 그 무하의 특징경을 여기서 제가 인용해 놨습니다. 조금 그렇다고 한 2, 3분만 읽으면 되는 거죠. 부처님 두 번째 설법이고 오비구가 아라한 된 경이니까요. 그 다음에 해체에서 보기 무상고 무하 염오욕 해탈 궁해탈지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입니다. 144쪽 제일 밑에 비구들이여 그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알만이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건이건 그것이 어떠한 느낌이건 그것이 어떠한 인식이건 그것이 어떠한 심리 현상들이건 그것이 어떠한 알말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아닌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수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라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자유로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심리현상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그 여기서는 요것만 인용했는데 요 뒤에 보면 그래서 오비구는 이제 그 아란이 됐다는 그 구절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빼고 그걸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하지 그죠? 이거야말로 오온으로 딱 해체하고 그다음 뭡니까? 오온 각각에 대해서 무상, 고, 무하라는 것을 문답으로 해서 그죠? 그걸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예? 염오가 일어나고 탐욕이 빗바래고 해탈하고 궁해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벌써 그죠? 맞지만 니까야 그러니까 26번째 경 여기 보면 그죠? 부처님께서 이제 오비구를
이제 그 해서 제일 먼저 법을 설하시기로 그러고 찾아가잖아요. 근데 타락했다고 이제 안 만나주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이 워낙 그죠 깨달으신 분이 그걸로 오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가갖고 있잖아요. 막 부처님 모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했습니다, 그죠? 그래 갖고 이제 그 첫 번 이제 설법을 하셔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5명이니까 그 철법을 듣고 그 안냐 꽃났냐 있잖아요. 오비구 중에. 그 아마 제일 연장자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보다 아마 연세가 많았을 겁니다, 아마. 그 안냐 꽃났냐가 깨달음을, 그 예루가를 얻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그죠? 그래서 가망을 엎으시잖아요. 꽃났냐는 깨달았다, 꽃냐는 깨달았다, 그죠? 왜냐면 당신이 설법을 하시고 첫 번째 깨달은 사람이 나왔으니까, 물론 예루가지만은,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걸 했고요. 그래서 그 표현에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러죠. 매일 하루에 한 명씩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깨달은 게 아니고요. 뭐라 딱 구절이 나오는가 보죠. 예? 그러니까 이제 3명이 탁발하러 가면은 부처님은 탁발하러 안 가셨겠죠. 3명이 탁발해서 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6명이 먹었고 2명이 탁발해서 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6명이 먹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뭡니까? 부처님은 탁발을 안 가시고 이거야말로 개인 교습이죠. 그죠? 이건 과외 중에 최고의 과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부처님께서 이 오비구한테 경에는 안 오지만은 무슨 수행을 시켰겠지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막 윗바사나를 합시다. 그죠? 어떤 명상 주제를 줘가지고, 그죠? 5일 동안, 그죠? 6일 동안 집중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공양을 해야 되는 거죠? 탁발을 5명이 다 하러 간 게 아니고, 시간에 끄는 거죠? 3명이 탁발을 하러 가면은 남은 2사람을 또 부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지도를 하고, 그죠? 같이 그거라고 뭐 의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이랬겠죠. 그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2명이 탁발하러 가면 그 3명 있잖아요. 그하고 부처님하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건 완전히 초놈을 다투면서 정말로 이거는 그죠? 진짜 간절한 그걸 했을 거고요. 부처님께서 정말로 있잖아요. 그걸 했겠죠. 그걸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전부 예루가를 얻은 것을 아시고 뭡니까? 6째 되는 날 딱 요 가르침을 설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여기서 보면 그죠? 그죠?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런데죠.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비구와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딱 그런 수행 과정을 거쳐서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했을 때 스스로 물질이 무상하다는 데 사무쳤겠죠. 더군다나 부처님으로부터 수행 지도를 받고 부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뭡니까? 물질이 무상한 데서 딱 사무쳤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 우리는 논리적으로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이건 논리가 아니겠죠. 그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에 이게 딱 사무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죠. 무상하고 괴로운 거를 가지고 내 건 나의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제존이시여. 됐죠. 그죠? 무아에 사무쳤겠죠. 그래서 사무처가 딱 있으면 되죠. 무상고 무아에 딱 사무처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딱 뭡니까? 일종의 줄타기죠. 그죠? 그죠? 그 뭡니까? 무명에 딱 사 있는 그걸 어떻게 됩니까? 위에 그죠? 어미 뭡니까? 어미 소가 아니고 어미 닭이 그죠? 어미 닭이 뭡니까? 그거를 탁 이렇게 해주는 거 뭡니까? 팍 깨고 나오죠. 그거 탁 해주는 게 뭡니까? 예? 이거 어디 갔노? 비구들이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든 이렇게 쭉 해서 뭡니까? 비구들이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란 말을 딱 듣고 뭡니까? 으악! 다 토해냈겠죠. 그죠? 그죠? 주석서에 의하면, 강묵스님의 주석서에 의하면, 그것도 오비고가 멋지고 많이 토해내갖고, 그죠? 그 막 완전히, 그죠? 그날 그 낮에 묵은 게 막 흥긋했답니다. 이건 구라입니다. 또 그렇게 하더라고. 와, 강무스님 그런데 주석서에 나온다 하더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됐죠. 그죠? 근데 저희 표현을 빌리자면, 그죠? 이거야말로 저는 줄타고, 그래서 염호가 핵심 키워드거든요. 무슨 말씀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죠? 무상고 무아라는데 딱 사무처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뭡니까? 염오한다 했을 때 뭡니까? 염호가 딱 일어났겠죠. 염호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강한 윗바사나 있잖아요. 그 중에 윗바사나 지혜가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이 우리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입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성된 것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초탈을 해버린 겁니다. 평온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염호가 일어났을 거고요. 부처님께서 또 뭐라 했습니까?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발한다 했을 때 뭡니까?
탐욕이 딱 빗바랐겠죠. 탐욕이 빗바르면 해탈한다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 과의 경지를 얻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오비구가 그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뭐, 야, 이 오비구는 무상합니다, 세준이. 이거 문답했는데 어떻게 아란이 돼버리냐? 이거는 그래도 5명밖에 안 됩니다. 뒤에 가면 1000명이 있잖아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특히 뭡니까? 우리 그 경의 의미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죠 가이수업을 하시다는 거 있잖아요. 개인 교수 그거는 이제 저는 좀 재밌게 표현하면은 독대를 했다는 게 있잖아요. 아, 독대는 중요하죠. 대통령 하면 독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죠? 맞죠? 옛날 왕하고 한번 독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손 한번 잡아주면은 안 씻겠죠, 그죠? 그런 식이죠, 이제 그래서 부처님과 독대를 해서 그죠? 5일 내지 6일 동안 했잖아요. 깊은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6일째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무상고무화로 딱 해서 사무치가 있는데 염오한데 했을 때 있잖아요. 모든 형성된 것들, 모든 존재에 대해서 염오가 딱 일어나 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도와 과를 체득을 했다고 뭐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 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나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할 때 예. 그 나라는 의미가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기서 왜 나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 그 뭐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색소상 행식이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아함이래 그 표현을 하실 거 마마 그 나의 할 때는요 그 똑같은 일반 그 산스크리트 빨리 쓰는 거하고 똑같은 말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뭐 다른 의미가 있으면 주석에서 뭔가를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죠? 뭐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정하기에 예. 계속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예.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불변하는 게 나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어떤 가정이 그분들 의식 속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그렇겠죠. 우리도 일반적으로 나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방편적으로 쓴 언어지, 그렇게 나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거로 말씀하신 건 아니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내 것, 나의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나라는 존재.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그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뭐 특별하게 저는 강한 뭐가 있는 거로는 보지 않습니다. 뭐 아트만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아니요, 아따죠, 아따. 그럼 불교에서 아따만이죠, 결국은. 근데 불교에서는 이 아따는 그냥 영어로 말하면 마이셀프 있잖아요. 그 정도 아이나 마이셀프의 의미지.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아따만 있잖아요. 영원한 실체로서 아따만 그런 거는 쓰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적으로 세상에서 통용해서 쓰는 나라는 용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로 받아들이면 제일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무상고 무하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제 그것이 나라는 것이, 그죠? 뭡니까? 내 것, 나의 자라는 것이 없다. 이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만 강조한 경이 있고요. 146쪽입니다. 괴로움만 강조한 경도 있고요. 무함만을 강조한 경도 있고, 오온의 염오이욕 소멸로 설하신 경도 있습니다. 근데 염오이욕 소멸은 뭡니까? 여기서 소멸은 열반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염오이욕 해탈, 구경해탈지로 설하신 경이 있고, 염오이욕 소멸로 또 설하신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뭐 계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무상고 무아의 통찰이 바로 염오유욕 소멸이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무상고 무아가 다 나타나고 있는 경도 있고 뭐 이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럼 유신경과 이 극복을 설하시는 경, 그죠? 유신경은 오온의 각각에 대해서 오온이 나다, 오온을 가진 것이 나다, 내가 오온 안에 있다, 오온이 내 안에 있다는 이거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사견으로 봅니다. 그를 불교에서는 유신견은 말 그대로 자아가 있다는 견해, 뭐 이렇게 그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끝나 나의 자아가와 이를 극복을 설하신 경이 있고요. 나라는 생각 등을 강조하신 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시죠, 그죠?
147쪽 제일 밑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159개의 경 모든 경들이 결국은 오온의 무상이나 괴로움이나 무아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오온이 무아임을 체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무상과 괴로움도 결국은 무아로 귀결되기 때문에 무더기 상태에 포함된 경들은 모두 오온 무아를 강조하는 가르침이라고 결론 지어도 무방할 것이다. 무아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다. 주석 설명처럼 실체가 없다는 말이다.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지 않고 전체를 나라고 여기거나 내 것이라고 여기면 그것은 실체론이 되고 만다. 그러나 이것을 해체해서 보면 무상이 보이고 고가 보이고 실체 없음, 즉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무상고 무아가 드러나면 이를 통해서 염호하고 이욕하고 해탈하고 궁해탈을 정당하게 되거나 염호하고 이욕하고 소멸하게 된다. 이것이 초기불전에서 해탈 열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눈이 강조하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자는 거듭 강조한다. 그런데 어쨌든 이래 하는 게 또 이론적인 측면이고, 그죠? 실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초기에서는 37 보리분법으로 정리되어 나오고, 이걸 핵심 키워드 하나만 갖고 하면은 윗바사나라는 그거로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로 올수록 특히 이제 우리 수행은 윗바사나 수행으로 정리되었고요.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18장부터 뒤에 21장까지가 있잖아요. 이 윗바사나 수행 그게 딱 나옵니다. 그 윗바사나 수행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주석세는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거, 그게 윗바사나입니다. 됐죠? 그럼 이거 똑같죠? 실제로 청정도로 보면 뭐죠? 18, 19, 20, 21장의 핵심 키워드는 무상고 무아입니다.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상고 무아를 이렇게 실제로 우리 그죠? 창구에 들어가는 거, 말 그대로 봐 들어가는 거, 보는 거, 그 수행을 우리는 윗바사나 수행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예, 뭐 청정도론에도 그렇게 정리되었고요. 후대 또 특히 더 후대 뭐 주석서 복주서 문헌에서는 전부 그 윗바사나를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것,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걸 하고요. 그다음에 무상이나 고나 무아 하나씩 해도 되고 여기처럼 다 해도 되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윗바사나를 할 때 관찰하는 거는 하나씩밖에 못하는. 그렇죠. 한순간에는 하나밖에 못하죠. 그런데 한순간에 무상으로, 근데 이제 사람마다 있잖아요. 무상으로 관찰했는데 그를 통해서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무상고 무아를 해탈을 세 가지 관문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전에 뭐 그러고 설명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해탈의 관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수행자는 무상을 통해서 해탈을 하게 되고, 어떤 수행자는 고를 통해서 해탈하게 되고, 어떤 수행자는 무아를 통해서 해탈하게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을 통해서 하는 해탈을 우리는 무상해탈이라고 그래요. 이 상자가 다릅니다. 고를 통해서 해탈하는 해탈을 무원해탈이라고 합니다. 우리 괴로움에 사무치 바라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죠? 무원해탈이라고 그러고요. 무아를 통해서 하는 해탈을 공해탈, 우리 대승불에서 하는 공 있죠, 그죠? 그를 무아를 통해서 하는 해탈을 공해탈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기 주석에 여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 느낌이 물거품으로 여기서 돼 있거든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우리가 그걸 막 번역을 해서 하다 보니까 교정을 여러 사람이 해도 있잖아요. 발견을 못 해요. 그래서 아이고 우재근 고맙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지금? 148페이지. 148페이지 밑에서 중도 주석서. 예. 느낌도 항상하지 않아서 물거품도 마치 거품이. 느낌도 항상하지 않고 견고하지 않아서 연약하고 여기입니까? 잡을 수가 없다. 마치 거품이 조그만 물에 잠겼다가 거품이 아니라 방울 물방울. 이게 저기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 했고요. 그 다음에 초기 불경과 오온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그동안 다 나온 겁니다. 나온 건데 몇 가지로 정리해서 해봤습니다. 149쪽에서 1번은 오온은 책에 동시발생으로 돼 있죠, 그죠? 동시발생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온은 함께 발생한다. 동시란 것은 이거는 그죠? 아주 엄격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시발생이라면 이거 누가 그 이야기를 해준다. 나 들어보면 맞더라고. 그래서 오온은 함께 발생한다, 그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우리 색수상 행식이 차례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색수상 행식은 함께 발생하는. 그럼 지금도 그 제가 뭐 옛날에 보면 그죠? 오늘 설명하는데 뭐라고 해놨습니까? 색수상 행식을 차례대로 일어나는 거로 봅니다. 자, 물질이 있다. 수는 뭡니까? 느낌 줄도 몰라요. 받을 숫자죠. 물질을 탁 받아들인다. 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인식을 하지요. 그러면 그렇다 하죠, 그죠? 저 대상이 있고요, 색이 대상이 있고 대상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 단계로는 인식을 하고 인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위를 하죠, 그죠? 업을 짓지요. 행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리아식에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또 아리아식이 나와요. 지금도 내가 어느 분이라고 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불련 하면서 내 옛날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럴듯하더라고요. 근데 웃기죠, 그죠? 그래서 오는 순차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식은 할 말이 없으니까, 그죠? 행한 거는 아리아식에 저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오의 가르침이라고. 와, 딱 그죠? 네. 그랬어요. 제가 대불련 교화부장 출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는 함께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 물질 있잖아요. 거기 대상이든 내 몸뚱이든, 몸뚱이가 지금 한께서 몸뚱이가 먼저 있고, 그러면 내가 죽었다가 그러면 그 몸뚱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 수는, 제가 그걸 반드시 대로 했잖아요.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정적인, 감정적인 반응이고, 그 다음 뭡니까? 인식은 지적인 반응이고, 됐죠? 그 외에, 이게 뭡니까? 우리 탐진치, 불탐부지 물질 같은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이 함께 일어나고, 이거의 주체가 되는 아르마리도 반드시 함께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는 매 찰나에 함께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 발생이라 이거를, 그죠? 말은 그럴듯한데, 함께 발생한다. 이제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그죠? 한 100명이 참 교향악단에서, 그죠? 예? 좋은 노래 뭐가 있어요? 예? 베토벤이 뭐라 할까요? 베토벤은 막 운명교향곡이라 합시다. 그죠? 그걸 하는데, 그죠? 이 100명이, 그죠? 거기, 혼자서 일어나고, 한순간에 누가 일어나고 톡 하고 앉으니까 다음에 뭐가 탁 일어나. 다음에, 그래 합니까? 아니죠. 그 각 분야에서, 그죠? 그게 뭡니까? 타악기든, 관악기든, 현악기든, 주로 그기죠. 그죠? 이거 해서, 함께 해서, 그죠? 그걸 하니까, 우리, 그죠? 함께 해서 찰나생 찰나밀로, 음악이야말로 흐름이죠. 음악은 단 한 찰나도 머무르면 그건 음악이 안 됩니다. 정말로 이거는 완전히 막 전부 돌 던지고 난리 날 겁니다. 그죠? 음악이야말로 흐름입니다. 그래서 100개의 악기가 함께해서, 그죠? 연주를 하면서 쫙 흘러가듯이 우리 심소 색, 그러니까 우리죠. 색수상 행식은 뭡니까? 함께 일어나서 함께 사라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오는 흘러간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음악의 관현악단의 비유를 하면 딱 되겠죠. 그죠? 관악단 처음 시작해서 끝나는 거는 우리 금생의 한 생이고, 그죠? 무슨 소리겠죠, 그죠? 예, 그렇게 오는 함께 발생한다. 이제 이렇게 글 해주시면 되고, 그거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가면은, 그 다음에 152쪽입니다. 중간에 뭐 오는 나는 누군가에 대한 부처님 대도 이래서 빠샤나디 꼬살라왕하고 말리까 왕비의 그죠? 말리까여 그대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가 있습니까? 대왕이여 제게는 제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가 없습니다. 말은 쉬운데 이거 어려운 말입니다. 왕이 있잖아요. 인도 방을 통일한 왕이 뭡니까? 10푸른 칼을 차고 왕비여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소중하요? 이거 물었어요. 자기 아내한테 왕비한테. 왕비가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죠. 대왕이 제일 중요하지. 요새 민주주의 세상이라도 대통령이 옆에 그죠? 뭡니까? 비서실장한테, 그죠? 비서실장이요.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소중하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소중합니다. 그 바로 파면이죠. 예를 들어서, 그죠? 요새도 그런데, 그죠? 이거 하물며. 그런데 뭡니까? 지가 제일 소중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현자의 대화입니다. 최고의 대화입니다. 최고의 대화. 그래도 두 사람이, 그죠? 동의를 하고 너무 기뻐갖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같이 기쁜 날 우리 스승 부처님을 찾아뵈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죠? 빠샤나디 고살라왕은 군제를 나와서 세존께 다가가서 이 사실 둘이 함께 했으면 그 세존은 더 위대한 분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 개송입니다. 상대니까 나타나는 마음으로 모든 방향으로 찾아보았건만
어느 곳에도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자 얻을 수 없네. 동의를 했습니다. 이처럼 뭡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 참 다른 이들에게도 각자 자신이 사랑스러운 것, 그러므로 자기의 행복을 원하는 자 남을 해치지. 완전히 민주주의죠. 요새 2600년 전에 부처님 말씀입니다. 참 그죠?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을 그죠? 존경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제 완전히 요새 그죠?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게 바로 오온이라는 거고요. 그다음 153쪽 제일 밑에 보면 그러면 왜 부처님께서는 5가지로 해체해서 대답하셨을까? 그것은 나 혹은 자라고는 고정불변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 한 겁니다. 그죠? 154쪽 보면은 해체해서 보면 무상고무아가 보인다. 됐죠? 그죠? 그 무상고무아를 통해서 해탈한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무상고무아 한순간에 다 보면서 해탈하는 건 알겠죠. 그죠? 사람에 따라서, 그죠?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무상을 통해서 해탈할 수도 있고, 고를 통해서 해탈할 수도 있고, 무아를 통해서 해탈할 수 있습니다. 154쪽 차시죠. 그죠? 밑에서 한 너댓 줄리를 보면죠. 그래서 초기 불전뿐만 아니라 대성경전에서조차 무상을 통한 해탈을 무상해탈, 상자는 서로 다릅니다. 고를 통한 해탈을 무원해탈이라고 부르며 무아를 통한 해탈을 공해탈이라고 좀 환경 정행품에도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대에서도 다 그렇게 통용되는 겁니다. 실체 없는 자에게 개합하는 것이 해탈이 아니라 무상고 무아에 사무쳐야 해탈이다. 불자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즉시 외도 그죠? 저기 계속 외도 그죠? 쭉 가는 거로 나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이거 개정판을 해서 그죠? 한번 아주 편안하게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소원인데 또 사람들도 그래 하지 말아요. 그래 하면 재미가 없대요. 저희 주택에는 죽 까야 재미가 있대요. 이상하게 뭐가 그게 돼갖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155쪽에 진화란 없다. 이제 이렇게 그걸 강조를 했고요. 그럼 초기 불교가 아비담마는 아공법유를 주장하는가? 아닙니다. 다 초기 불교도 결국은 아공법공으로 이제 귀결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압니다. 제가 자산공상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 논리로 보면은 이게 왜냐면 이미 상자부 주석서에서 그죠? 자산공상이 수백 군데 나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자산공상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뭔가 대성불교에서 우리 저 상자부나 이쪽을 소승이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아공법공을 설하는데 너희는 아공법유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너희는 소승이다. 이 논리입니다. 그래야 그동안은 막 신나게 떠들었거든요. 제가 와서 이것까지 또 딱 그걸 해버렸잖아요. 책에도 그렇고. 요새는 그 이야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너희는 아공법유를 이야기하니까 소승이다. 그런데 아니다. 법은 찰나적 존재다. 네? 법이야말로 무상고무하고 재범무아를 강조하고 있다. 뭐가 다른 그래서 논리적으로 해서 쭉 그 설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 모든 불교는 귀결점은 아공법공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오온과 오초원의 차이와 중요한 수로점. 그래서 오온은 치착의 대상입니다. 막 이제 그거를 오초원한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한번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한 게 161쪽. 불교는 뭡니까? 이제 자아는 이제 힌두교에서 강조하는 거니까 자아는 집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마음은 또 집착을 합니다. 그죠? 그 마음 혹은 아르마리를 절대화하면 그래서 제가 절대로 안 된다. 말을 재밌게 한번 써봤어요. 절대화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온의 흐름이다. 됐죠? 그래서 그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온의 흐름 꼭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불교에서 보는 인간은 있잖아요. 오온의 흐름일 뿐입니다. 오온의 흐름으로 파악하면 자아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논리적 하다는 말할 때 자아가 없이 누가 보느냐, 있잖아요. 그래서 하거든요. 웃기고 앉았습니다. 오온의 흐름으로 설명을 해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됐죠? 그죠? 예.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라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인간이 가진 능력 나오죠. 그래서 이거 나는 누구인가부터 먼저 그걸 하기 때문이죠. 온처, 개근, 재영 가운데 온 다음에 22근을 여기서 잡아 넣어놨습니다. 됐죠? 제일 앞에 진리를 넣었고요. 진리란 무엇인가 해서 진리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오원하고 22권의 가르침으로 나란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엔 당연히 12절, 18개로 설명을 하겠죠.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2권은 그죠? 22가지 기능으로 이제 옮기고요. 그래서 이 기능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제일 쉽게 하면 능력입니다. 능력. 그죠? 우리가 무슨 그 사람이 특별한 뭐 기능을 가졌다는 말은 우리 기능사 자격증 있죠? 기능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그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기능사 자격증, 그 사람이 무슨 자격증 갖고 계세요? 자동차 정비 자격증.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능력 있는 사람이죠. 저는 뭡니까? 운전을 할 줄 알아요. 운전을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타이어 바람도 못 넣어요. 네. 그것도 뭡니까? 나 창피해 주겠더라고. 가갖고 그죠? 하도 보면 바람 빠지면 요새 또 자동이 되고 바람 없다고 넣으라고 자꾸 바짝바짝 나와요. 초짜가 차 몰고 갔는데 뭐가 뻘건물이 있잖아요. 뻗쩍뻗쩍 나오면 억수로 겁나잖아. 그죠? 그래갖고 제가 해야 된다고.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시냐고. 당연히 갖고 와야 된다고 말은 그래요. 그래서 저 얼마 드리면 됩니까? 돈 안 받습니다. 또 차라리 그죠? 한 10,000원이라도 받으면은 막 마음 편하게 주고 오면 되는데 그죠? 또 돈도 안 받아요. 바람 넣는 거는. 그래서 이건 내가 넣어야 되는데 못 넣겠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스님 다 가서 넣어요. 자기 다 가서 합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요? 아이고, 혹시 보살님들만 가서 넣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도 그래요? 저희 남편도 가서 넣어요. 아이고, 위안을 받았어. 저는 진짜로 막 창피해 죽겠는 거래요. 엔진 오일 정기적으로 교환할 때 넣어놓으면. 근데 차를 사실은 그게 하루에 한 그러니까 20km도 안 탑니다. 평균 제주도 갔다 나면 차 탈 일이 없잖아요. 괜히 환갑이라고 뭐 이래서 하면서 있잖아. 이라고 차도 덜컥 사주는 바람에 덜컥 받아버렸어요. 몇 사람이 우리 뭐 속가 집안 사람들 막 이래 갖고 있잖아요. 대림쌤도 내고 막 이래 갖고 개팔도 안 되고 막 생겨버렸어요. 그래 갖고 사고 나서 꼭 그렇죠. 몇 달 지나면 막 후회가 되거든. 아이고 차라리 돈으로 달라 그러니. 이거 재미있어. 좀 안심이 됐어요. 오늘 이 비유를 잘 들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왜 기능이 능력이 있는 거는 이제 설명이 됐죠, 그죠? 그죠? 우리가 어떤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남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기능은 능력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22가지 기능에서 제가 바로 그 밑에다가 인간이 가진 능력이라 할 수 있는 22가지 기능. 그래서 그죠? 인간이 가진 능력이 있잖아요. 이걸 다 특히 이제 깨달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해서 다 통틀어 가지고 우리 초경에서는 22가지 능력으로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 기능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5가지 기능, 특히 우리가 이제 수행의 입장에서는 개발해야 될 것이 5가지 기능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못 깨달은 우리는 5가지 능력을 기능사 자격증이 5개가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신, 정진, 염정해. 믿음에 대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해탈 열반을 실현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이면 그 4가지에 대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불법성 개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는 무슨 행사만 하면 딴 건 안 해도죠. 반드시 3기교 5개 있잖아요. 그거 뭐 한 10분 하면 10분도 안 걸리잖아. 그죠? 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초기 불전 연구원은 특히 우리 대림스님은 다 하죠. 하면 3기교 5개 하죠. 왜냐면 이게 생명입니다. 우리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다음에 하겠지만 초기 내용에서 불법성 개에 대한 확신, 불법성 개에 대한 믿음입니다. 불법성 개에 대한 믿음은 그 3기교 5개잖아. 그죠?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 하고죠. 믿음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뭡니까? 정진에 대한 능력, 그게 있어야 되겠죠. 신, 정진, 그 다음에 영은 마음 챙김, 그 다음에 뭡니까? 삼매의 기능, 그 다음에 통찰지의 기능. 이 5개를 조화롭게 닦아야 됩니다. 하나만 강하면 곤란합니다. 이 5가지를 조화롭게 닦아서 우리는 뭡니까?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거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개발해야 될 그 기능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개발해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인간이 본래 갖춘 또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있는 능력 혹은 개발해야 될 능력 이런 걸 다 합쳐서 22가지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비담마에서는 한 가르침 안에 22가지 기능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경에서는 니까야에서는 22가지 기능이 한 경 안에 22가지가 다 나타난
경우는 없습니다. 됐죠? 그런데 기능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을 다 모아보면은 22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22가지 기능은 그거 다 모아놨죠. 그죠? 일반적으로 기능에는 모두 22가지가 포함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눈의 기능, 그 눈, 귀, 코, 혀, 우리 안이비설 신이죠. 안이비설 신하고, 그럼 또 의는 그 조금 밑에 있습니다. 됐죠? 그죠? 우리 눈이야말로 굉장한 능력을 가지죠. 이거야말로 신통력입니다. 그죠? 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귀 많이 들을 수 있죠. 우리 그죠? 듣는다는 이것도 굉장한 능력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안이비설신의 이거는 우리 육根은 그래서 육根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6가지 기능,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몸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이 여자의 기능, 남자의 기능, 생명 기능입니다. 그렇죠? 여자가 여자라는 것도 굉장한 기능이 있죠. 여자만이 가지는 기능. 남자는 여자의 기능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여자에게는 남자의 기능이 없고요. 그래서 여자의 기능, 남자의 기능, 그다음에 살아있다는 것도 같은 뭡니까? 우리 그죠? 거기라도 살아있는 물질하고 죽은 거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생명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9번에서 만호의 기능이 나옵니다. 여기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번에서는 느낌 5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육체적 즐거움의 기능. 느낌이 난 것은 이거 굉장한 능력이죠. 어쩌면 아마 그죠?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인공지능 해갖고 느낌까지 부여해버리면 이건 인간이 생명체가 돼버리겠죠. 쉽지 않겠죠. 그죠? 로봇을 만들어서 인식하는 이거를 그죠? 심어주는 거는 상당히 뭔가 그죠? 통합적인 이런 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죠? 물론 이것도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 뭐 생명체로 바꾸어야지. 창조된 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느낌이란 것은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지는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육체적 즐거움의 기능, 육체적 괴로움의 기능, 정신적 즐거움의 기능, 정신적 괴로움의 기능, 요 뭡니까? 4가지에 해당하는 데는 평온의 기능. 여기서는 평온한 느낌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개발해야 될 기능. 아까 말씀드린 신, 정진, 염정해. 5가지 기능입니다.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마음 챙김의 기능, 삼매의 기능, 통찰 기능. 자, 이거를 갖고 우리가 뭡니까? 5가지 기능이 개발되면 이제 성자가 되겠죠. 그죠? 성자는 성자로서 굉장한 기능이 있겠죠. 3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그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 구경의 지혜의 기능,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기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 성자 경지는 8개의 단계지요. 예류도 예류가, 일례도 일례가, 불안도 불안과, 아란도 아란가 하면 8개 과정이죠. 그죠? 이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예류도의 경지를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경의 지혜의 기능은 중간에 있는 그죠? 6개. 그러니까 예류과부터 아라한도까지 뒤에다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기능은 아라한 과의 기능입니다. 이거는 성자들이 가지는 굉장한 능력이죠. 당연히 거론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초경에서는 이렇게 22가지 기능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제 나는 누군가 내가 가지는 뭔가 개발해서 완전히 완성되는 경우에는죠, 22가지 이제 기능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가 가질 수 있는 그 기능, 능력을 22가지로 이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 기능이란 무엇인가에서 쭉 설명을 해놨고요. 그럼 이 164쪽 제일 밑에입니다. 이 22가지 기능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인간이 가진 기능이나 특수하고 고유한 능력의 측면에서 본 것이다. 이건 다시 크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A, 6가지 감각 기능, B, 5가지 느낌, C, 믿음 등의 5가지 기능, 그럼 D 뭡니까? 남자, 여자, 생명의 3가지 특수한 기능, E 뭡니까? 예루도부터 아랑까지 8가지 그 성자들의 경지, 그죠? 됐죠? 이렇게죠. 5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크게 5부분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165쪽 제일 밑에 보면은 성자들이 가지는 3가지 능력은 이렇게 했고요. 그 이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그 165쪽 제일 밑에 보면 예류도의 순간에 일어나는 기능이다 됐죠. 그 166쪽 맨 위에 가면은 구경의 지혜의 기능은 그렇게 법을 안 잡을 수가 있는 예루가로부터 아란도까지의 6경우에 일어난 기능이 되고요. 구경의 지혜를 구종한 자의 기능은 뭡니까? 아란과의 법들에서 일어나는 기능이 됐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해야 될 기능으로 5가지 기능
또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요. 우리가 뒤에 가면 나옵니다죠. 그래서 밑에 보면 네 가지 예루자의 구성 요소에서 봐야 된다, 네 가지 바른 노력에서 봐야 된다, 막 쭉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우리 빨리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11장 존재란 무엇인가? 자, 나란 무엇인가? 뭐 존재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란 무엇인가는 일체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이거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육체란 무엇인가 했습니다. 오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라면 12척은 육내외처의 가르침은 존재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일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래서 오늘 불교의 인간관이라 한다면 육내외처는 불교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육체에 대한 그 경을 인용해갖고 그죠? 쭉 설명했습니다. 그 육체라는 건 아야타나는 저는 그래서 우리 좀 더 편하게 한다고 감각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각이 일어나는 곳, 그죠? 이제 감각 장소. 그래서 이 감각 장소는 감각은 뭡니까? 대상 없이는 못 일어납니다. 그렇죠? 아무리 대상이 있어도 눈, 귀, 코, 여, 몸, 마음이 없으면 또 못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거를 육내처, 육외처 이렇게 합니다. 나라는 존재 안에 있는 것을 뭡니까? 안이, 비설, 진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6가지 안의 감각 장소로 그러고요. 여기 대상이 되는 밖에 있는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버블, 육, 외처라 그럽니다. 밖의 감각 장소로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거기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170쪽 제일 밑에 보면요. 자, 한편 주석서는 왜 안과 밖이라고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습니다. 안의 감각 장소를 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들에 대한 욕탐이 현저하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그냥 내 안에 있으니까 밖 안이라 이렇게 한다 하면 되는데 그죠? 어쨌든 이제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육처 상류따 개간이 이제 바로 나옵니다. 육처 상류따에는 248개 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71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을 보면은 육체 상황 때는 모두 248개 경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우리 오온에는 159개 경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있잖아요. 몇 가지로죠. 몇 가지 측면에서 쭉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172쪽 제일 밑에입니다. 248개 경들을 분류했습니다. 저는 크게 14가지로 분류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173쪽 결에 보면 안의 감각 장소만을 설하고 있는 거 79개, 밖의 감각 장소만을 설하고 있는 거 64개, 안팎 다 설하고 있는 거 105개고요. 먼저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저자는 이들 248개 경들을 다시 두 가지 기준으로 정리해봤다. 첫 번째 기준은 태어나면 다 했다. 청지무용생시대했다. 할 일을 다 하면서 구경해탈지죠. 구경해탈지 정인구가 나타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준은 그 몇 줄 밑에입니다. 무상고 무하다. 앞으로 오연의 가르침에서 무더기 상육다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오연의 가르침은 무상고 무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조되었다. 이것은 육처 상육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것을 오온으로 해체하고 존재의 세상을 12초로 해서 해체하신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무상고 무하를 드러내기 위한 그죠? 그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199개 경이 무상고 무하와 연결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한 80% 이상이 넘죠, 그죠? 248개 중에 195개가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요쯤 그거를 갖고 이제 쭉 그 밑에 1번부터 한 14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73쪽 제일 밑에입니다. 구경해탈지 정인구를 설하는 경들은 120개입니다. 와, 왜 이렇게 많노? 제가 하는 것도 보면 너무 많아요. 구라는 알겠죠, 그죠? 제가 다 나름대로 그저 옆에 종이 큰 거 갖다 놓고 있잖아요. 기준을 세워서 몇 날 며칠 했겠죠. 내가 하면서도 그랬어요. 내가 미쳤는가 보다. 이 짓을 말로 하는 건데. 왜냐면 그런데 그죠? 이런 식으로 안 해놔면은 결국은 뭡니까? 봐라. 해체해서 보고 무상고 무하를 드러낸다 이러면 니 혼자 경 하나 보고 요거 하나 보고 무상이 생기 무상고면 자식 웃고 앉았네. 일할까 싶어 갖고 있잖아. 그죠? 봐라.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몇 날 며칠 해서 종이 내가 미쳤는가 딱 하면서 했어요. 한국에서 이게 가능했겠어요? 아닙니다. 어디서 했겠어요? 치앙마이에서. 방에 하루에 22시간 처박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가능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구경해탈지 정인구를 담고 있는 게 120개고요. 그 다음에 그걸 또 ABC로 해서 쭉 안에 몇 가지는
나눠봤으면 무상고 무화를 통한 염호유혹 해탈 구경탈지가 28개고 차시죠, 그죠? 174쪽 제류입니다. 무상고 무화의 문답을 통한 염호유혹 해탈 11개고요. 무상고 무화 없이 염호유혹 해탈 구경탈지가 나온 것이 23가지고요. 그럼 23개는 무상고 무화 가운데 하나만 나타나고 그냥 있는 거. 그래서 뭐 구경해탈지를 담고 있는 게 무려 120개입니다. 예, 우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2번은 위 정인구 없이 해탈을 설하는 것, 3번은 내 끝난 나의 자유 아닌 것 39개, 무상고 무화를 설하는 경들 43개, 무상만 설하는 것 38개, 괴로움만 설하는 것 33개, 무화만 설하는 것 31개. 완전히 산수과 출신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기, 야, 내가 참 대단하다 싶어요. 지금 해라 하면 하겠어요. 못하면 뭐든지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시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걸 막 그냥 몇 날 며칠 신나게 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내가 미치는 것 같다, 이 소리 몇 번 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죠? 왜냐면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해놓으니까, 아, 부처님이 무상고 무화를 말씀하셨구나, 그죠? 그럼 염호, 유혹, 해탈, 궁해탈지를 이렇게 강조하셨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 그 뒤에 보면 각 분류의 특징에서, 그죠? 여기에 대해서 구경해탈지 정인구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해탈하면 해탈에 따른 지혜가 있다 했잖아요. 그게 120개라는 걸 했고요. 무상고 무화의 정인구가 나타나는 것이 156개 정도에 나타나는 데 있고요. 여기에다가 뒤에 밑에 28개를 더 보태면은 몇 개를 뭡니까? 더 보태면 195개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쭉 그렇게 돼가 있고요. 그럼 하나를 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예를 들어서 그 178쪽 있죠, 그죠? 환자경대가 있는 거 178, 지금 시간은 또 거의 9시 반 다 돼버렸어요, 그죠? 환자경 이거를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부터 앞에 게 더 짧을라나? 예, 177쪽 있잖아요. 아니, 그걸 하기로 했으니까죠. 178쪽 있죠. 비구들이야 차시죠, 그죠? 마지막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은 형색은 눈의 아르마리는 눈의 감각 접촉은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만호는 만호의 대상인 법은 만호의 아르마리는 만호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형색에 대해서도 눈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눈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도 귀에 대해서도 코에 대해서도 혀에 대해서도 몸에 대해서도 만호에 대해서도 만호의 대상인 법에 대해서도 만호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만호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만호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램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에 뜨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한다. 이거 그리고 오온하고 똑같이, 그죠? 오온에서 나라는 존재를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화 염호 유혹 해탈 궁해탈지 이렇게 설하고 계시고요. 여기서는 뭡니까? 12처로 해체해서 보기, 그죠? 그 다음에 무상고 무화 염호 유혹 해탈 궁해탈지 이렇게 됩니다. 그 밑에 거를 읽었으면 되는데, 그죠? 그 밑에 보면 무상고 무화 없는 염호 유혹 해탈 궁해탈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설법이요, 가습 삼형제의 제자들이었다가 가습 삼형제와 함께 부처님 제자가 된 1000명의 비구들에게 설하신 가르침으로 잘 알려진 상유다니까야 불타오름경. 아까 설명했죠, 그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무상고 무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면 무상고 무화가인데 고를 강조하고 있다 보면 세상은 불타오르고 있다. 이거는 세상은 괴롭다는 말이죠. 그죠? 이거야말로 뭡니까? 우리 법화경 대승불교 화택의 비유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런 게 다 초기 이런 데서 연유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죠? 세상은 불타오르고 있다. 이라니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죠 염호가 왜 일어났겠죠? 그래서 죠 염호하면 탐욕이 빛바는데 이렇게 해서 뭡니까? 천명이 알아한다는 경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등등등등 해서 그죠? 제가 쭉 그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83쪽 맨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거듭 말하지만 결국 육처의 가르침도 나와 세상을 각각 안의 여섯과 밖의 여섯으로 해체해서 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렇게 해체해서 나와 세상이 무상고 무아임을 체득하여 이들에 대해서 염호욕 소멸 혹은 염호욕 해탈 궁해탈지를 일으켜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뭉쳐두면 개념에 속고 법으로 해체하면 깨닫는다. 이렇게 제가 또 한번 적어봤어요. 됐죠, 그죠? 그래서 자 출발점은 뭡니까? 나와 세상을 오온과 12처로 해체해서 본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이나 고나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무상이나 고는 무아를 본으로 해서 염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와, 우리는 무상고 무아인 거를 다 아는데 왜 못 깨닫냐? 염오가 일어났습니다. 염오가 일어나야 세상에 대한 의미 부여가 다 끝나겠죠, 그죠? 그래야 여기서 탐욕이 빗발했는데 염오가 안 일어납니다. 저는 왜 못 깨달았겠어요? 강무기는 왜 못 깨달았냐? 저는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행을 안 했긴 해. 염오가 안 일어나죠.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듣고 깨우쳤을까요? 수행을 했으니까. 아이, 듣고 그냥 깨우쳤겠어요. 천명이 부처님하고 갈 때 벌써 적어도 한 일주일 내지 열흘은 걸렸어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부처님 통해서 수행을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가 됐을 때는 외도 그거를 있잖아요. 불 섬기는 그거를 몇십 년 하다가 그거를 버리고 부처님 제자가 됐을 때 이거는 자기들 말로서는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죠. 쉽게 그 스승을 바꿀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천명이 다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겠죠. 우리가 가지는 이 정도 믿음 아닙니다. 다른 걸 하다 와야 빨리 깨우치는데 처음부터 불교로 와서 안 깨우친다. 누가요? 그게 자꾸 이제 참나. 예. 그 자꾸 좀 그렇죠. 그게 오히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몇십 년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깨우치는 준비를 예, 예. 사마타를 하고 하면 쉽게 갈 수 있는 예. 부처님 예, 예. 마찬가지고 예. 뒷바탕을 사마타 이만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모자란 부분만 부처님이 해주신 거죠. 이제 그 지혜가 없었던 거죠. 사마타만 불 있잖아요. 불 일어나는 그거만 뭐 그래서 요건 다음에 설명하겠죠. 정말로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이제 불타오름경을 말씀하시다는 건 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천명이 깨달을 수 있어요. 평생을 이 사람들은 불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인도 이제 제사 문화가 보면 불에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평생을 불을 지펴가지고 그걸 꺼뜨리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불 꺼뜨리면 여자들 쫓겨나는 식으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알타라 그래고 재단을 불 세 개를 제가 옛날에 다 배웠는데 배달을 전공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법칙이 다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불을 지펴서 그거를 섬기고 보호하고 거기에 뭐를 공물을 바치면서 주문을 외우고 하던 그걸 평생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거를 부처님께서 넓혀서 세상은 불타오르고 있다 했는 겁니다. 그런데 뭐로 불타오르냐?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불타오르고 이런 게 막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처님 제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한 열을 이렇게 나름대로 깊이 있는 부처님도 그걸 했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불타오르고 평소에 하던 그 불이 뭡니까? 세상이 탐진초로 불타오르고 있는 거로 가득 덮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죽겠다! 이라고 있는데 뭡니까? 부처님께서 뭐랍니까? 수행자는 여기에 대해서 염오한다. 이렇게 뭡니까? 염오가 팍 나가 천명이 웩 다 토해내갖고요. 천명이 토해냈으니까 그죠? 그 끈덕이 이런 게 막 넘쳐흘러갖고요. 그 내란자라 강이 오염이 많이 됐답니다. 그때. 그것도 진작에 나가도 맨 마지막에 이래 돼갖고 저는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자, 요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또 요거 불타오름 경 있잖아요. 요걸 갖고 또 그걸 좀 하고 그다음에 요거 하면 거의 이제 뭐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내일 오전 중에 어쨌건 12연기 있잖아요. 요거까지 해서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 수행의 광 37보리분법도 조금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는 꼬라지를 보는 게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야 정말로 좀 긴 시간 동안 떠드는 저보다 듣는 게 더 힘들지요. 저는 신이 나가서 좀 막 떠들면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잘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